네, 오늘의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8장, 또 시편의 78편과 105편,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만 더 집중하여 충실하게 읽어보고자 합니다. 광야살이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역시 없음, 이 결핍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마실 것이 없었는데 오늘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광야 사흘길을 걸었다 했는데 오늘은 광야 45일을 지났다, 그렇게 굳이 날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메마른 광야였는데 두 번째 광야는 진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을 가진 그런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와는 환경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신광야는 시내산에 인접한 습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전 지역이 이 해수로 침강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문을 여는 것은 첫 번째 에피소드 마라에서처럼 원망입니다. 원망하다, 원망, 이런 단어가 7번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의 원망은 이 마라에서와는 좀 다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터져 나오는 원망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한 거는 여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호미를 건너기 전과 그 비슷한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그때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에는 길이 없는 홍해여, 뒤에는 애굽 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있어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원망으로 터져 나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억이 재설정된 듯이 왜곡된 그리움이 이들을 이끌어갑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이들의 시간은 농사일 뿐만이 아니라 건축에 동원된 고단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 후반부로 가면서 이 배고픔의 문제가 순종의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먹는 문제가 날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생존의 333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333 법칙이 있다라고 해요. 공기와 물과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기는 3분, 물은 3일, 음식은 30일까지 없음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처해진 그 물리적인 현실에 따라 이 법칙도 유동할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몸의 체지방이 50%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적게는 45일에서 많게는 90일까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론상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론상.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이고 실제로는 그 전에 면역 체계가 붕괴되면서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 45일 길, 그래서 그런지 더 예사롭지 않습니다. 굳이 그 길의 날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45일 길 내내 굶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굽에서 챙겨왔던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축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시간이 하루 이틀, 그리고 4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먹는 양도 조금씩은 줄여야 했을 것이고 그 먹는 음식의 질은 조금씩 더 나빠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애굽에서 먹었을 때보다 못 먹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배고픔이었으니 과거를 동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을 재구성하며 과도하게 이상화하게 되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기억이란 것이 참 묘합니다. 언제나 현재에서 재구성이 되는데 고난의 때에 있다면 과거를 더 이상화시키는 작업이 쉽게 일어나고 이로 인한 기억의 오류와 왜곡은 누구에게나 왕왕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기억되는 것은 다르게 기억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들의 현재의 실존, 그리고 이 결핍의 문제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터져 나옵니다. 또 원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어쨌든 이 원망을 하나님이 먼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학대와 고된 노동의 삶이 고기 가마 곁, 그리고 배불리 먹던 떡으로 이들은 미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고기와 떡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8절이죠.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네. 이스라엘이 했던 불평 그대로 이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메추라기는요, 봄에 유럽으로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남하하는 지중해로 횡단하는 작은 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가 이게 남하할 때 이게 지중해를 건너와야 되니까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 이제 이쪽 광야 쪽으로 이게 아래 남하하면서 그쯤에 도착할 쯤 되면 힘이 다 빠져버려서 해안으로 자주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손쉽게. 그래서 손으로도 그냥 잡을 수 있는 새가 메추라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친 사람의 손에도 잡히는 게 메추라기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물로 잡아서 유럽에 팔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도. 그런 메추라기. 만나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뉩니다. 하나는 만나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숲이, 그러니까 껍질에다 이렇게 상처를 내면 수액이 나오는데 그 수액이 굳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신광야에서 자라는 위성육과의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 기생하는 작은 이렇게 진딧물과 같은 그런 곤충들이 있는데, 이 곤충들이 남긴 분비물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분비물은 사막의 기후 때문에 급속하게 이렇게 고체화되고, 이 고체를 개미가 이렇게 또 모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다가 그거를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물질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쪽 광야에서는 실제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채우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이가 후 무엇이냐가 만인데 만후.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읽으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글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만후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밤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이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에피소드 첫 번째 마라에서와처럼 이 두 번째 에피소드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결핍입니다. 또 전개는 원망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에서 이야기는 절정을 이루고,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는 이야기의 결말쯤에는 똑같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순종에 대한 말씀과 함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쑥 이렇게 부상을 합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마라에서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험. 광야 40년살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탈출 후 광야살이 1, 2, 3 에피소드, 그러니까 15장, 16장, 17장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7장을 볼 텐데요. 연속적으로 이 각 장의 핵심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험이 언제 등장을 하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할 때 처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여기에서 15, 16, 17에서 등장을 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사흘길을 걷습니다. 또 이 사흘길은 또 지난주에 마라에서의 사흘길을 또 연상시키게 하는데 매우 엄중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에는요, 냄새에 맡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그 본색을 냄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성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질,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고 또한 정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험은 모리아의 한 산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흘길처럼 그 시험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도에 의로운 삶으로 응답하도록 인간의 성질을 단련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고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만나를 거둘 때 그날 먹을 만큼만 사람 수대로 거두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오늘 것만 남기고 그 이상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일을 주의 은총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더 거두어야 되고,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때로는 남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욕망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는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래서 명령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왕이 신하에게, 주인이 일꾼에게 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하다라는 말에서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뒤에 이제 20장에 가면 10계명이 나오지요. 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정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정표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이정표로서 첫 번째 말씀이 더 거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또 하나의 귀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적 이정표로서 그날 먹을 만큼 외에 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수요대로 거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이 이틀 분량을 거두게 되는데 7일째는 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쟁여두면 반드시 부패하고 악취가 나며 벌레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거두는 것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에 나왔죠. 벌레가 생겨서 악취가 나니까 모세가 노했습니다. 7일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라 하신 날에 밖에 나가도 빈손으로 되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보면 지난 마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 담론의 그 무엇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식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평범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하루의 필요에서 시작이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그 탐욕을 증폭시키고 또 소유와 축적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불신에게로 이르게 되고 또 그 불신은
그리고 그 소유와 축적은 반드시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이라고 하는 거, 착취와 억압이라고 하는 거, 부패와 또 부조리와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거두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결과물은 아닌가 싶습니다.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합니다. 지금도 샤밧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 끊다, 절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던 것, 일상의 우리의 피로를 더 거두려고 했던 이 피로를 그치고 중지하고 끊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치십니다. 공급하던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있음의 기적이 없음으로 대체가 됩니다. 7일 중에 하루만 만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슬과 함께 주시던 만나를 그날은 중지하십니다. 하나님도 쉬시고 인간도 쉬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욕심을 제하는 것에서 또 이렇게 인간의 쉼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만 쉼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 욕심과 탐욕에서 내가 저항하며 절제하며 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하나님도 좀 편하시고 인간은 최소한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후만 걱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법은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하루 일상성 속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오늘 여기 벌어지는 현재의 사건이며 내일이 아닌 그날 벌어지는 일상성 속에서 영적인 상승과 순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종은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것으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하는 것이며, 엘릴이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책에서 잊혀진 소망이라는 책에서 무슨 표현을 했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게 빗대어서 우리가 오늘 순종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더 욕심내지 않는 것, 하루하루에 내게 주어진 만큼 일상의 필요한 만큼 거두는 것,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일을 맡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가 항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 되심을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더 거두지 않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이들이 모두가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삶의 현실 자체가 배고프지 않기를 바라는,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되는 순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뇌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욕심을 따라 더 거두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식을 더 거두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더 거두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의 시간을 더 거두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거두려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이의 계획을 거두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걷게 하옵소서. 6.25 7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이 땅이 온전한 평화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전쟁의 난리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사라지는 아기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픈 한 주간의 소식들을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진실을 경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오는 생명으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수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